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겨우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이 주의 날, 주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원을 기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우 복된 주의 날 제 입술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말과 모든 혼의 말들은 자해해 주시고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펴봅니다.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로 12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을 쳤으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니 안색이 변함은 어쩌니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 죄의 소문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보았냐.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소리가 나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갈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깎아라도 땅이 다시는 그 흙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여 부귀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지금 이곳 성전에 계시고 또 성도의 여러분들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에 선포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죠, 그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을 해서 앞으로 벌어질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영적 전쟁이 아주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시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요. 즉, 그 메시아의 언약, 구원 언약이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봅니다. 창세기 3장을 거치면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오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영적 전쟁이 시작됨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은 그 영적인 그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뱀이라는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실체가 뚜렷하지 않는 그런 뱀이라는 존재가 나오면서 뱀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부터는 이 뱀이 등장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인간 그 끼리의 상호 간에 그런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실제가 이제 4장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그런 대목이죠. 창세기 4장부터는 창세기 4장에서의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는 이 뱀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결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이 우연하게 이렇게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 내용이. 그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영성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창세기 3장에 타락은 했지만 일정 부분 4장 이후로 쭉 보면요, 그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쭉 이런 거 보면요,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배경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4장 26절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도 아담은 기쁨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호흡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호흡.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사이에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벨의 직업이 먼저 나옵니다. 아벨의 직업이 양치는 자였어요. 양을 치는다. 그 후에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제사는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4절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5절에는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고 거절되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을까요? 왜 연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원인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피의 제사. 가인은 땅의 열매로 드린, 즉 다시 말하면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이 창세기에 벌써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렇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입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죽을 이렇게 만들려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야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창세기부터 벌써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런 그 영적인 그 말씀들이 계속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부분을 보정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벨은 양으로 피 있는 제사를 드렸구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아벨은 부모에게서 배운 그대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양의 기름으로 또 그 피로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미로 진짜 근데 부모의 그런 권면, 그런 걸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가인은 그냥 부모가 그래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하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드리면 되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걸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해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우리 생각으로는 목사님의 말이 맞지는 않아.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지. 따라서 아벨의 제사는 순종과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의 제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하여. 혈기가 나는 거예요. 혈기. 그죠? 안색이 푸르락, 이렇게 우리 푸르락 된다고 그러지, 그죠? 예? 붉고 푸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에서 그게 막 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얼굴, 이 몸에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6절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면요, 안색이 변하면 어쩌면요, 이렇게.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요, 7절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문구가 좀 힘들죠, 그죠? 이해하기가, 그죠? 여기에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죄. 죄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트, 그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양궁을 보면 화살을 이렇게 쏘면은 쭉 해가지고 그 양궁 그 관역에 탁 박힙니다. 그렇게 날아가서 그게 딱 정중하게 박혀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그죠? 죄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이 부분, 주일 성수를 하라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이게 바로 순종에서 나오거든요. 주의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는 것은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죠. 벌써 10계명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물론 그 안식일이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토요일이 2000년 전에 그 사도시대 때부터 그 토요일이 그 주일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일이라고 했으니 그 서서히 바뀝니다. 예.
12사도 그걸 그치면서 그 주의 날을 이렇게 기념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 화살이 마치 관역을 속에서 날아가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비껴가서 딴 데로 간다는 거지.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죠? 이 말은 죄가 문지방 바로 앞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문지방 앞에서 노크를 똑똑하고 있다. 죄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가 빨라요. 이게.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문지방 앞에서 이렇게 똑똑똑똑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우리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럼 그 다음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랬죠, 그죠? 여기서 죄의 소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소원. 이 죄의 소원은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는 너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죄의 의지를 너가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밤에 말이죠. 꿈으로 그냥 다 그분들 꿈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나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으로 다 간다고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다 교회로 오겠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이 전해질지라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사장의 아벨과 가인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이 삶에서 죄는 우리들의 문 앞에 엎드리고 지금 있어요. 그리고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할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 그죠? 얼마나 다가오고 있어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죄의 소원, 그걸 다스린다는 것이야. 뭘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권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 분별을 하는 겁니다. 영 분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봤을 때 탐심을 가진다. 와, 저 물건이 좋은데 저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탐심을 가진다는 건 그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어요. 탐심을 가지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뭘 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다스리는 건 자기가 다스려야 돼. 뭘로? 말씀. 쉽게 있는 그 말씀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주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한 입으로 선포해서 그런 생각을 무산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입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죄의 소원.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8절에 보면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의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12절부터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창세기 4장 이 말씀과 요한일서 이 3장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했죠, 그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바로 하와를 유혹한 뱀, 즉 사단입니다. 사단의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 범죄하는 게 아담이 범죄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하와가 범죄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 그렇게 해석해야죠. 살인은 가인이 했지만 살인을 하도록 유도한 정체는 바로 뱀, 즉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가인으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싹트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그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 주님의 십자가에 다 불러보내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4장의 그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등등 그런 게 들어있는지 그 부분을 회개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로 보내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들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로 갔을 때, 세상으로 어디 무슨 약속이 있어서 주일을 빼먹고 갔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일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탄식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안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잘 쓰러져요. 그래서 질투를 하면 안 돼. 미워하지만 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또 그렇게 안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그럴 때마다 이걸 영분별해서 계속 회개하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천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랍니다. 성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모든 게 다 끝난 줄 아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천국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자기 몸이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성화의 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나고 천국에 가면 그건 성화의 완성입니다. 성화의 완성.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그게 바로 열매로, 그죠? 열매로 주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올라가면.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구절이 있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다 다르다고. 영광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상급이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고 또한 그 실행하고, 예?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상급, 주시는 상급이 점점 이렇게 많아진다. 그 영광이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사건은, 이 사건은 정말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평화와 평강과 안식이 없는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4장부터. 생명보다는 사망이 넘치는 곳, 빛보다는 어둠이 창고라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매달은 것도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매달은 거였어요.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전신갑주, 투구를 쓰고, 갑옷을 두르고, 흉계를 차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보리 신발, 또 방패, 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언약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최후의 심판만 남은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구약성서의 그 창세기 4장의 영적 전쟁의 진면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란 무엇이며 또한 죄의 소원은 무엇이고 또 죄를 이기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영구비를 잘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권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구약 성서에 있는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토대로 주님께서 피를 구원시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